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제사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받는 그런 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하고 살아가지만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용서의 길이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 그리고 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또 속죄해야 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그런 속죄다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속죄의 길을 여셨는데 그것을 또 중간에 중재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위임식을 비롯해서 또 어떤 자세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결국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집례하는 그런 일인데 이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이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속죄 제물 그 자체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 그래서 제사를 잘 집례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걸 해주셨습니다.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신 것과 더불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이렇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10장은 아주 귀한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즉사한 그런 성소에서 죽은 이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었을까? 그 바로 이 앞에는 나답과 아비후를 비롯해서 아론과 또 다른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그 위임식을 거행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10장은 그 얼마 안 돼서 그 중에 첫째, 둘째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3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 가까이 하는 자들이죠.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보다 거룩해야 된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회자들, 또 항존직들,
더욱 이렇게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평신도보다 더 엄격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엄격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점이죠. 명령을 아예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키긴 지키는데 좀 불완전하게 지킨 부분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소리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1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이 불을 붙였다 하는 것이죠. 이 불은 이 놋제단, 처음에 왜 우리가 성소를 보면은 이제 동문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처음부터 이제 놋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물을 태우는 이제 그런 제단인데, 거기에 불이 있죠. 그 불. 그래서 그 불을 가져다가, 지금 또 불이 있는 곳은 성소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곳에 불이 필요하죠. 그 분향단에 불을 붙일 때에 바로 놋제단에 불을 갖다가 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자세히 이유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유 불문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그걸 조금 만홀히 생각한 것입니다. 조금은 어찌 보면 그냥 자기 생각을 더 담은 거죠. 그래서 그 불이야 뭐 아무 불이면 어때? 불만 붙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놋제단의 불이 아니라 그냥 다른 불,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다른 불을 그냥 갖다 붙인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써 삼키셔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한 이 사건, 어찌 보면 참 너무 가혹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뭘 딴불을 했다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까? 그냥 대충 사람들이 튼튼하게 만들면, 또 내 생각대로 요건 요렇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막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바로 그대로 모세는 그걸 만들게 했던 것이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만들었죠. 그리고 노아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사이즈와 재질과 형태와 그 3층으로 하는 모든 그것도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도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가지만은 이 레위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에 비교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그냥 무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담고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의 어떤 전통, 또 자기의 지금까지의 경험, 이거 자꾸 담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의 분란은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뜻대로 교회를 섬기면 될 터인데, 사람들이 소위 세상의 어떤 가치관 또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민주주의로 자꾸 바꾸니까 교회 주인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부터 또는 목사가 되고 또 누가 되고 이 항존직이 되고 하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겸손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10장 말씀에 다른 불을 사용해서 결국 이러한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늘 마음에 담고, 그렇구나, 다른 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명령하시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하는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각인시키고 철저히 100% 순종하는 순도 100%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아버지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참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같이 아들들 데리고 제사장 일을 지금 대제사장 일을 하고 했는데 뭐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첫 번째 시작하는데 두 아들이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목도했어요. 자, 참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이런 상황에 참 울고 그랬을 거예요. 기절을 했거나 그럴 텐데, 그래도 역시 아론은 아론인 것입니다. 여기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말 당황이 되고 이런 정말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우리 인간은 그저 말없이 인내하고 묵묵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역시 또다시 호들갑을 떨고 아론이 막 또 울고 어떤 반항하고 했으면 또 다른 사태가 또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론은 침착하게 잠잠했던 모습은 참 역시 대제사장으로서의 바른 모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그래도 잠잠하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잠했고, 그리고 모세도 참 냉철합니다. 이런 상황에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신을 이 제사장 본인이나 아론이나 또 다른 두 동생들을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시신을 운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제사장 그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시신을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했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또 그 시신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가족이 죽었는데 따라가지 못하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진영 밖은 거룩하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가 그러니까 관이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이렇게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회막문 밖으로 거룩함을 상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은 더 거룩해야 된다 하고, 술 먹지 말라, 맑은 정신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또 말씀하시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기례라. 그래서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해야 10절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 기분은 좋아지고 또 어떤 고민들이 잊어지는 듯 하지만 분별력은 흐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술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고 술 마시면 자꾸 딴소리 하게 되고 주사하고 술 마시면 난폭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이 성경에 집사와 감독과 장로의 자격 조건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자, 술 취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는 것이 뭐 율법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존직들이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술 마시고 교회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술 마시고 교회 일을 감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10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왔는데 또 너무 경직돼 가지고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또 잘못을 또 범하죠. 그것은 속죄 제물을 하나님이 먹으라 했는데 안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지 말라, 왜 우리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죄도, 술 마시지 말라 할 때 술 취하는 것도 죄지만 이것을 하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속죄 제물을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이렇게 했는데 안 먹는 거예요. 이제 몸이 이제 막 이렇게 위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도 안 한다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아주 이것도 잘못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17절 왜 그것이 잘못인지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속죄 제물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인데 지금 앞에서 아들이 죽어나가고 형들이 죽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 이들이 상당히 위축돼서 아예 안 먹고 이렇게 돼. 이것도 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장 말씀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100%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불을 섞거나 또 술 취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나 또는 하라고 한 것을 안 하거나 또 이런 것들은 잘못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엄격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의 종들로서 우리의 자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